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즉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말의 의미는 철저하게 변화를 전제로 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늘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은 내가 정말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자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가짐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두 가지 변화가 있었기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결정의 근간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껏게 손해보는 자리로, 기껏게 낮은 자리로, 선택이 아니라 선택받는 자리로 갈 수 있더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가 아니라 이타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대가 지불이 전제되는 게 사랑함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모든 행위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근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비천에 처하는 것 같고 누군가 의해 버려짐 받은 것 같을지라도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 선택에 기꺼이 순응한다.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분으로 말미암는 것은 옳다, 그분으로 말미암는 것은 신실하다, 그분으로 말미암는 것이 길이다,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이적, 즉 사인을 보여준 장소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한 가지 명제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마리아가 전합니다. 그분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원칙은요 신앙인이라면 다 반드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토해내고 들켜내야 될 원리입니다. 그대로 하라. 불가능해 보여도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하라. 어떤 문제든지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분만 믿고 맡기고 그대로 하라. 때로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대로 하라. 우리가 살아가다 손해보는 일이 있고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하라. 왜요? 여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되지만 되는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사실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했다면 포도주를 만드는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이 신뢰는요 성도로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이 이유가 되는 아름다운 섬김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의 모습은 어떤 특정인들의 소유물이 아닌 적어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 확인될 수 있었던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비참한 것입니다. 헛다리 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삶의 식과 법은 당연히 우리가 표방해야 될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라는 말은 아버지의 삶의 방식대로, 아버지의 삶의 중심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이들에게 일어난 보편적 변화가 왜 그게 가능할까요? 복음이 가지는 보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보셔요.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들에 의해서 특정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전파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든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가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마르세유를 가도, 프랑크푸르트를 가도, 상파울로에 가도, 토론토에 가도, 베이징을 가도, 상해를 가더라도, 심지어 동토의 땅 북한에 가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어 있고 거기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모든 인류에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흔적을 남기고 예수의 복음은 지금도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왜 확산될 수밖에 없느냐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로 정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깨달았다. 이 세 표현은 똑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의도를 내가 깨달았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되 그 구원 받음을 위해 내 선한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물질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내 땀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단지 회개하는 마음을 요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걸 요구하셨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시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만이 나의 구원의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이게 사실 내가 깨달았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요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복음은 내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 인격을, 내 품격을, 내 삶의 모든 삶의 식과법을 바꿔 놓으셨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이 여러분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로 갈라집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허락된 이 복음은 나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생명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정말 다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요, 반드시 생명력이 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게요, 성경의 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는 옳고 그름의 기준인 도덕이요 윤리입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열매 맺으며 자라난다. 열매 맺음은요, 각각 성도들의 삶의 성숙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란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더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하여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람은 내 개인적인 자람도 있습니다만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본받는 일들이 있은 것, 그게 바로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복음의 특성으로 보편성과 그 생명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믿는 성도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은 믿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소망이란 뭘까요? 이 소망은 5절 상반절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5절 상반절 잠깐 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아마 이 자리는요, 많든 적든 은행에 예금 통장이, 은행에 이렇게 현금을 보관해 예금 통장에 각각에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 도둑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요즘은 참 머리 좋은 놈들 거기서 끄집어내서 쓰는 놈들도 있더만,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맞죠? 보존의 의미가 있죠. 자,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소망을 남겨두셨는데 그 소망을 보관해 두셨다는 의미인데, 이 천국의 소망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지금 당장에 가시면, 이사 가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마치면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즉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소망, 여러분 강력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계실까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님 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내 형님, 동생, 언니, 누나가 먼저 이사 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에 계실까요?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인생이 마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
그 의미입니다. 내가 죽으면 육체를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멘 안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죽으란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든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인 것입니다. 뭐에 그래 미련이 많으세요? 뭘 그렇게 쌓아두려고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 늘 드리잖아요. 아끼다가 똥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쌓아놓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갈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셨다고 하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품에 있다, 그런 의미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련 없이 이 땅에서 그분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사랑의 이유가 돼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자산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어떤 공로로 존재하지 않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내가 힘입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어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듬을 수 있는 특권이 내게 있다. 그게 하늘에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벌려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되심을 시인하는 그 시각이 점점 개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이승만 대통령, 김구, 알렉산더, 나폴레옹, 네로,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탐 행크스, 이런 인간들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날이 다가올 것이고 이미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성경이요. 버드란드 러셀, 니체, 프로이드, 볼테르, 스탈린, 김일성, 김정은, 그래, 사담 후세인,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만유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시점이 이미 주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반갑게 뛰어가 나아가 예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마치 전쟁에 패배해서 끌려온 포로처럼 강압적으로라도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이 꿇려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알 것입니다. 아, 이분이 심판주였구나. 그리고 그들은 헤어날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죽기 싫은 것 같아. 여러분, 한국 교계에서요, 천국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는지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아주 환하고 찬란한 소망으로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렵고 떨림으로 피하고 싶은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 절정의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나의 모든 약함이 다 벗겨지게 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갈등이 사라지게 되며, 내 몸의 약함도 없어지게 되는 순간, 내가 완벽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성화된 모습으로, 완성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갈망해야 될 사건이에요. 적어도 이게 내 마음속에 갈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세상 사는 게요,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 청년들은 결혼하고 나신 후에 주님을 만나고 싶겠지요. 주님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물을 받으면 받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든 직접 만나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합니다. 내가 죄인의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갈망의 사건으로 자리 잡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느끼는 구원의 기쁨이 크면 클수록 내 속에 그 갈망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며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지정의를 다 활용하며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와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손의 못자국을,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발의 못자국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 창을 받으신 허리를 만져보며 이게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신 것을 확인하며 목청 높여 그 은혜에 감사드리려 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이 순간을 갈망하며 고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안 있으면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실리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기사의 내용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혹시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여러분이 읽게 되는 그날 아침,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생명력 넘치는 가장 활기찬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을 부러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존재는 그 어떤 순간보다 더 생명력 넘치는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 품 안에 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소망의 내용입니다. 주름살 늘어가는 것으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조만간 그 문제 해결됩니다. 저희 아이들 그리고 제 아내가 항상
얼굴에 뭘 좀 바르래요. 곧 촉진된대요, 노화가. 근데 저는 여러분 정말 제가 안 바르거든요. 스킨도 안 바르거든요. 근데 언제가 폭삭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 써도요, 나이가 드시면 기미가 자꾸 낍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조만간 해결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보려고 애쓰지만 실패하고 또 패배하고 또 마음 아파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를 주셨기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격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더 멋있게 살고 싶어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생겨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버지의 자식답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자식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근거로 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일어났던 변화는요, 믿음과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날을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땅을 얼마나 멋있게 살게 해요. 얼마나 그 아버지의 자식답게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러한 천국의 소망에 대한 가르침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 인생 바꿔놓으셨잖아요. 내가 접근하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과 가르침을 비춰 나는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로 헤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죽음의 문제, 천국의 소망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바로 매다가 되는 것입니다. 약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에 오늘 이 인생을 더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생겨야 합니다. 복음을 통한 소망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욱 의욕적이고 통렬한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그분의 자식답게 살아내는 매일매일이 천국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